이 찬송가 522장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라고 하네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랍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 가사를 보면 더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눌 내용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반응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회 11과죠. 네, 11과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1과의 내용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좀 교회 안에서의 뜨거운 감자라고 하나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쉽게 행하여지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모습이 권징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어떤 정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라 라고 하신 명령에 속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의 내용, 권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안전하고 풍성합니다. 강한 군사요 반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계시와 거룩한 지식을 주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봉사를 하게 하심을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자들에게 또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주셔서 그 일들을 또 온전하게 하는 일들과 또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또 돌보고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방식 외에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를 악한 영적인 세력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갖는 영적 의무를 다루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목사가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권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첫 번째 뭘 다룬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갖는 영적인 의무를 다룬다. 이 말은 권징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목사나 장로에게만 주어진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권징에 해당되는 모습들 가운데는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주어져 있는 의무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적인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 이 권고의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겁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권고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직분자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죠. 뭐 목사님도 말 안 하시는데 뭐 내가 뭐라고 가서 말해 라고 하는 인식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향한 권고는 원래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는 명령이다, 의무다?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이 15절 말씀에서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본들 가운데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되어 있는 표준 원문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성경에도 보시면 너에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글 성경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각주로 포함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본들에는 너에게라는 의미는 사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본들도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본들 가운데는 그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한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킹제임스 버전이 참고했던 어떤 표준 원문이나 이런 것들에는 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 가운데 이제 너에게라는 의미도 암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들을 설명적인 차원에서 포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석도 이 내 형제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와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가 있다. 내 형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형제죠. 근데 여기서의 내 형제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특별히 그 가운데 너랑 가까운 측근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이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사람. 예를 들자면 형제인 거죠. 내 형제, 진짜 형제. 우리 뭐 종현이에게는 종민이가 될 수가 있고, 뭐 또 자기의 자식도 될 수 있죠. 부모가 될 수 있죠. 아주 그런 어떤 물리적인 관계에서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또 내적인 친밀함에 있어서의 가까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이면 그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걸 빗대서 우리가 어떤 속담도 있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런 속담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랑 가까운 사람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네가 가서 말해라. 네가. 그걸 눈 감아주거나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죄 범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권고해라. 이 권고하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아주 1차적인 표면적 의미는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도 번역이 됐냐면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저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닌 그것의 죄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 네 형제를 네가 얻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또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의미는 이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에 훗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증인을 확보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근데 왜 두세 사람이죠? 한두 사람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데리고 가면 막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느낌, 뉘앙스는 어떻겠습니까? 막 어떤 면에서는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고, 와, 이게 뭐 집단으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이렇게 다 안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아유, 뭐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더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데리고 가라. 최소한의 증인만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만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지역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범죄를 목격한 혹은 그 범죄로 고통을 받는, 이 범죄로 고통을 받는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내게 죄를이라는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이때 그 사람과만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냥 묵과하거나 넘기지 말고 그 죄를 지적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개하도록 권고하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해서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지만, 자기가 마치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죄와도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자리에 서서 주장하듯이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어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 혹 너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에 있어서 돌이켜야 될 건 뭐가 있는 것 같냐. 근데 이거는 너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거는 정말 분명한 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도 내 부족함들에 대해서 좀 더 돌이키기 위해서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너도 좀 이제 돌아서야 돼.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을 나타내 보이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뉘앙스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의 죄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말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통해서 발견해야지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과만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뒤에도 초록색 박스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또 먼 거리에 있는 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좀 쉽지 않은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상태에서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긴 하죠.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을 꾹 닫고 있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인 거죠. 뭡니까? 그 사람한테는 정작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쟤가 이렇게 한다더라.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더라. 정작 성경은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떠벌리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미명하에? 기도하자는 미명하에, 기도하자는 그럴듯한 변명하에 그 사람의 치부,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다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범죄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 한 지체가 권고할 때 그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야. 이 사람도 정말 너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똑같이 너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바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도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공적인 권징이 실행될 때 거기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기 위한, 확증하게 하기 위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3번, 범죄한 형제나 자매가 다른 지체의 권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형제를 다시 얻은 거죠. 근데 반면에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결국 그 형제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형제는 곧 우리의 어떤 형제가 아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록색 박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두십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서 구원을 선포하고 누립니다. 더 나아가 악한 세력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에게 항상 거룩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알게 하셔서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특별한 직분자들, 어떤 특별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의 의무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너희 모두의 의무야. 너희들이 하기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거는 관계가 없어. 이거는 내 명령이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의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형제가, 너의 가까운 사람이, 너의 형제, 너의 고륙, 혹은 너와 정말로 친밀하게 지내는 그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거든, 교회 안에서의 합당치 못한 행동들을 하고 합당치 못한 말들을 하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같이 웃으며 맞장구 쳐주지 말고,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거기에 취해서 그런 죄를 보태지 말고 반드시 가서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어떤 범죄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그 지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 죄를 묵과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요, 지체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며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회에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는 행위입니까? 내가 단순히 내가 뭐라고 이 한마디 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라고 하는 그 잠깐의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냐면 그 지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죄를 묵과한 자기 자신도 범죄자로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를 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몸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범죄를 미움과 험담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악함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너무 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한테 말 안 하고 여기저기 이웃에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그냥 그 형제의 범죄함을 같이 맞장구 치고 동조한다든지, 이것은 그 악함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우리의 형제가 범죄했다면 즉시 그 범죄를 목격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지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오직 본인과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권고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의 완고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권고해야지만 된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봤던 것은,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종 목사님, 지금 저 지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성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에게도 말하기 전에 일단 그 지체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혹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목사를 데리고 갈 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먼저 그 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목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의 완고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권고해야지만 됩니다. 물론 그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더 데려갑니다. 여기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기저기 발설하고 다니지 않을 만한 사람, 그 비밀을 함께 함구할 만한, 그럴 만한 신뢰할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한두 명의 지체를 더 데려가는 이유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지체에게 권고할 때 어떤 죄를 지적하고 권고했으며 그 범죄한 자가 어떤 식으로 그 권고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했는지에 대하여서 증언할 증인 말입니다. 증인의 차원에서 데려가기 때문에 한두 명만 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2명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만일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세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당황하거나 혹은 분노하겠죠. 결국에는 그 어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역효과를 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회개할 것을 권고해야지만 됩니다. 왜 이런 일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까? 만일 두 번째 권고도 듣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범죄 사실과 권고에 대한 불순종을 보고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지 이후에 교회 차원에서 이 일을 살필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증인들은 그 범죄가 분명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함께 권고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중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권고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신중해야지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선신하는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향한 험담과 비난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나도 만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야, 누구 집사에 대해서, 야, 누구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희낙낙하고, 아유, 그 성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권사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집사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스운 농담의 거리로 조롱하고 조소하고 험담을 내뱉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원리에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유, 권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까? 설령 그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고 쳐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만 티내지 않으면 내가 했던 그 말들과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이 다 감추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버젓이 행동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신중하게 행하며 성경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 명의 지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한 명의 지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 한 명의 지체라는 것의 기준을 제멋대로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호의를 베풀고 인내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험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형제자매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지체를 회복시키고 서로 화해하여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이 일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요, 수고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결국 교회에서 이제 권징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형제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자식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일이 그 지경에까지 가기까지 그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는 왜 아무런 권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그 모든 절차대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 그것이 회개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공적인 어떤 권징의 절차에까지 돌입하게 되면 그제서야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람을 품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일을 지적하고 권고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 의인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커. 이 말씀을 그 어떤 뉘앙스의 의미들을 이 말씀을 갖고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다. 그 적은 무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권징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권징이다. 그 권징에는 효력이 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작은 개척교회 안에서의 권징? 오늘날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꼴랑 몇 사람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랍시고 권징을 해? 내가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어떤 큰 교회 목사, 뭐 사랑의 교회 누굽니까 지금? 오정현 목사님인가요?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권징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권징하는 것처럼 벌벌벌벌 하면서, 예를 들어 뭐 명성교회에 김삼환 목사가 권징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권징을 받는 것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작은 동네 개척교회에서의 목사가 그 교회의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리는 권징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린 결정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장차 생길 교회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권위인가를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에 따라 그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규모 있는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의 질서, 어떤 철이나 권징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작은 교회 안에서는 사실 뭐 권징도 시행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권징을 해도 뭐 그냥 나가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만한 천국 열쇠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범죄한 후에 가까운 형제나 자매의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회원에게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메고 푸는 권세는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이며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무시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 나는 교회는 안 믿어. 난 예수님만 믿어. 나에게 교회는 안 중요해. 예수님만 중요해. 이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까? 그들의 그러한 말은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교회에서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매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위권을 가진 교회의 기관이나 대표가 범죄한 형제나 자매에게 권면할 때 이를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뭡니까 이 말이? 출교입니다. 결국에는 출교.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뭐 사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것을 이미 그는 교회 회원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7일을 안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그가 교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하고 건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래 본문을 참고해서 말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의미들이 있는데, 음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포르네이아라는 표현입니다. 포르네이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표면적인 의미는 이제 몸 파는 여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합법적인 결혼 관계 외에서의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어의 이 의미에서 파생된 오늘날의 표현이 뭡니까? 포르노라는 하는 표현도 이 포르네이아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기원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내라는 표현은 귀네이라는 표현을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내 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또 다른 첩이거나 그 다른 이제 아내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를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교만이라는 의미가 조금 쉽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게 조금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서의 교만함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바탕에 영지주의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선하여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런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어. 영적으로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음행이 있어도 이런 성적인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진 않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바울사도의 권면들을 통해서 이를 이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출교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이 출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5절의 말씀은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되게 난해한 구절 가운데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되게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출교를 의미하고 그렇게 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은 비록 교회 바깥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가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것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출교해야 된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다? 완전하게 멸망케 하기 위함이다? 아니다. 결국에는 그 육신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순결이 성도 개개인의 죄를 품어주는 것보다 더 우선된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5문답에 보시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뭐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제 150문답에 150문답이 아니고 105문답이네요. 잠시만요. 105문답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무 긴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는 것, 제1계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 전혀 합당치 않고 사악한 생각,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한 강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추구,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에 대한 강하고 호기심에 가득한 추구,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1계명이 금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사랑, 자아추구, 우리 지성이나 의지나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된 맹신, 맹신도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말하는 대로 가를 나라고 해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1계명에서 금하는 죄다.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음, 절망, 여기서부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도 뭐다? 1계명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이 책자로 돌아와서 3번에 교회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한다라고 했을 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에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완악하고 심판에 대해 무감각하며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성도의 죄를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그 죄를 범한 죄이기도 하지만 그 지금 선상에 올라있는 그 죄도 그가 범한 죄이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죄를 또 범하는 겁니까? 1계명의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밖.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궁극의 목적은 뭐다?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의 목적에서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권징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우 속 시원해. 내가 저 사람 쫓아내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저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교회가 좀 교회다워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눈물로 그 사람을 출교시키긴 했지만 그 영혼이 다시금 주 예수의 날에 그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권징을 시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죄와 싸우는 신자라면 자신의 죄를 알 때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표현은 어디에 근거한 말일까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별 모임할 때 종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설교를 들었을 때 시몬 같아요. 저는 시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설교 나눔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종은이한테 해줬던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4장은 구원하는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참된 믿음에 의해서, 이 구원하는 믿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위 때문에 성경 말씀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참되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게 되는데, 곧 명령에는 순종하게 되고 경고에는 두려워 떨게 되며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도 죄를 짓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히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죄와 싸운다. 근데 때로 그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 죄 범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온유와 사랑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킬 것이다. 누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애써 못 본 척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품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럴듯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가식이 난무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참된 화해를 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우리 모두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꿈꿀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죠. 참으로 불행하게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는 할 수 없이 교회에 말해야지만 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교회 회원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당사자는 점점 더 멸망할 것이며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전체의 거룩의 수준과 기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반드시 교회 내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뒤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직분자와 목사들,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 다스림의 권세가 행사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곧 치리, 곧 다스리는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교회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있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권고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랑 연결됩니까? 좀 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 뭐랑 연결했죠? 1계명과 말씀을 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출교라고 부른다. 출교는 교회에 속함으로 누리는 모든 영적, 육적 유익으로부터 내어 쫓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누리는 교제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도 이 매어진 것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권징받은 것을 숨기고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매어진 것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신앙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으로 여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죄들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서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모습들도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은
주 안에서 교회의 한 몸됨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다. 술 취함은 거룩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교회의 거룩함을 부정하며 멸시하는 죄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교회가 아무런 권고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판단하여서 그 악한 사람을 교회로부터 내어 쫓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사랑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교회의 치리와 죄인에 대한 권징은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곧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충만해져 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워져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묵상과 적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슬그머니 관계를 끊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인 형제나 자매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동안 범죄한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그가 회개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네. 첫째로는 명백한 죄여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정법에서도 어긋나는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술 취함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근데 이것 가운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교회의 정당한 치리, 교회의 정당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것들도 사실 권징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지속적인 어떤 하나됨의 관계를 깨뜨리는 언행들, 이 모든 것들도 권징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오랜 시간 명백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 생각, 그 순간의 기분이나 그 순간의 감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겸손히 그 말들을 해야 된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권고할 뿐 아니라 우리가 권고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권고를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또한 그 범죄로 인해 해를 입은 지체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여러 핑계를 대며 반발하고 회피하는 죄를 범합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했던 말이었는데 좀 쌍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앞에 있는 말은 다 X 소리다 이런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 말 앞에 있는 말은 다 X 같은 소리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본심은 그 하지만 그러나 다음에 있는 게 본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나 그거 잘못했어. 나 그거 좀 실수인 것 같아.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그랬어. 저러저러해서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그 뒤에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핑계를 삼는 거죠. 나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만했어. 본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못했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까? 그 뒤에 말에 있는 겁니까? 그 뒤에 말에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고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반발하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나타내 보여야 될 그 권징에 대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우리 각 사람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마지막 권고는 교회에 의한 혹은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대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없을 때는 치리권을 갖고 있는 이제 목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치리권을 갖고 권징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할 때 모든 교인들은 순종해야지만 된다. 최근에 이러한 치리와 권면과 권징을 받은 적이 있는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유익을 누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불순종하며 그 권위를 무시했는가? 뒤에 말들은 좀 아직 우리 교회와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도 작은 교회일수록 권징 행하면 교회 망해. 권징하면 교회 무너져. 교회 문 닫아. 라고 하는 말들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권징을 행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까? 닫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 뜻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은 교회에서 반드시 행해져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권면할 때 그 권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적인 권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몸됨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순결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또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가 참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권징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권징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권징을 행하라 명령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긍휼이 많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인내하는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징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을 갖고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형제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를 날마다 다시 얻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세워져 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의 공적인 권징으로까지 일들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적인 권징이 시행되고 더 나아가 출교라는 극단의 모습까지 목도되어지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